우리가 마가복음을 읽다가 보면은요,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모든 말씀이 아주 간결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복음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마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 사실에 입각해서 아주 간단하게 명쾌하게 그 말씀을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마태라든지 아니면은 뭐 누가라든지 아니면은 요한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다시 기록을 할 때에 그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들이 거기다가 조금씩 더 상황 설명을 이렇게 해놓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말이죠, 어찌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 마가복음이 쭉 서술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좀 자세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면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조금 더 상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 마가복음에는요, 많은 무리들을 먹이는 그러한 이야기가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오고요, 8장 말씀에 보면 4천 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6장과 8장 가운데 보니까 7장이잖아요. 그 7장에 보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고 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을 먹이신 일과 4천 명을 먹이신 일, 그리고 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떡.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먹는 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5천 명을 먹인 그 사건을 이루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하고 계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이죠. 자, 이 6장과 7장과 8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자, 그러면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때는 이제 5천 명을 먹이는 사건 때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처음에 빌립에게 물으셨죠. 빌립아,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먹일까? 라고 물었을 때 빌립은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 그것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아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안드레가 말이죠, 자,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께 갖고 왔다 이렇게 우리 이해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가서 보라고.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세어보고 그 갖고 있으면, 떡이 있으면 가서 그것이 몇 개인지 나에게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안드레는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조그만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보리떡 5개 하고요,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고 얼마를 남기셨다고요? 12강주리를 남기시는 거예요. 자, 8장 말씀에는요, 이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오고 있거든요. 8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그때도 마찬가지셨어요. 8장에도 예수님께서는 또 사람들이 막 몰려 있을 때에 자, 이번에도 또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그랬더니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요. 이제는 얼마를 거두게 되었냐고 하면 7바구니를 거두게 되었다. 이것이 8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7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아니, 7장 25절이 아니고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두로 지방을 지나가시고 있을 때에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자는요, 어떤 문제가 있는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자기의 예쁜 딸이 하나 있는데, 근데 글쎄 그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아주 예쁜 딸이 보기 흉할 정도로 이 아이가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오늘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오늘 주님이 내 어린 딸도 치료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여인에게도 어김없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고 하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오늘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이 떡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하고 계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5,000명을 먹인 사건과 4,000명을 먹인 사건 가운데 오늘 이 한 여인의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갖다가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늘 여인은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족속, 이게 참 우리가 말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대개 어디냐고 하면 이 수로 지방의 보니게라고 하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역사적인 기원을 한번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상당히 쉬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바로 곧 가나안 땅이었어요. 거기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거기를 아무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이미 벌써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는 가나안 족속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40년 광야길을 거쳐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성 한번 실패했지만 다시 함락을 합니다. 그리고 전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원래 살고 있던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족속들이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맞닥뜨리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다 어디로 갔느냐? 북쪽으로 계속해서 도망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북쪽으로 도망갔던 가나안 민족들의 자손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그들이 수로
보닉의 족속입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말씀을 기록한다고.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마태는 조금 더 이 말씀 보충을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마태복음 15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제가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전개시켜 보려고 합니다.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로보닉의 족속의 여인을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한 여자가 하나가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가나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사람은 원래 가나안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내 사랑하는 딸이 다시 아주 예쁜 딸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엔 험한 데로 갈까 두려워하느냐. 그때는 주께 나오시라고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고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요. 그래서 예수께로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께로 가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여자는 바로 그 주님을 발견합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자가 말이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액절른 그런 모습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내 딸을 좀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자가 말이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막 애틋하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외침에도 불구하고요, 놀라운 것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요 우리 뒤에서 저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냥 한 말씀 하세요. 편안하게 돌아가라고. 왜 예수님 맨날 그렇게 하시다가 왜 오늘은 가만히 계시는 건데요? 예수님 한 말씀만 해주시죠 라고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예수님은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내심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기 위해서 나는 여기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말이죠, 예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니신데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누구 갈시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이죠, 왜 이방인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셨느냐고요. 예수님은 더 찾아가서 예수님은 그들을 더 만져주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말이죠 냉철하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가나안 여자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 여자는 물러서지 아니하고 말이죠, 더 한 걸음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이죠, 조금이나마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그 여인에게 오늘 주님은 또 아주 더 심각한 모욕적인 말씀까지 주님은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녀의 떡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그 여자가 암만 소리 지르고 있는 거, 외면하고 있는 것만 해도 이 사람은 지금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판인데, 거기다가 대고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지금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개라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요, 여러분, 이 쌍소리를 한다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이 강아지를 많이 비유하시더라고. 뭐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쪽 사람들도요, 그쪽 중동 사람들도 우리와 정서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 개 같은 사랑 그러면 너무너무 기분 나빠해요. 그건 상당히 모욕적인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 목사님이 나에게 말이죠,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목사님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난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시는 거지? 기분 나빠? 하고서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팍 절망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슬픔 절망으로 벅찬 삶을 살아가십니까? 장래 모든 걱정에 여러분들을 짓눌고 있습니까? 갈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럼 오늘 주께 나오십시오. 그래야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 아까 찬양한 거예요. 주께 나오시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여러분들이 좌절 갈감이 찾아올 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그것이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께로 가면 주 내게 오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요한복음 2장 말씀해 보니까 가나의 혼잔치집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이루시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혼잔치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잔치집에는 뭐 하러 갑니까? 축하해주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게 잔치집에 가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잔치집에 여러분 굶으러 가십니까? 아니에요. 먹으러 가는 겁니다. 잔치집에 갈 때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가잖아요. 그걸 잘 먹고 오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잔치집에 갔는데 말이죠, 이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모자라더라는 거죠. 음식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말이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은 아마 그 가나 혼인잔치집과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구들이 다 그걸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리아가 말이죠,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빨리 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야,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야. 나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여자랍니다. 여자는 여자니까 다른 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말이죠, 어머니가 얘기하면
어머니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지금 말이죠, 이 어머니에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말이죠,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죠, 뭔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자녀들한테 야, 너 그것 좀 다 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 조그만 애가 한다는 소리가 아니 엄마는 그것도 아빠는 그것도 없어갖고 나한테 그걸 달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달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에이 간다라 그러고요 말도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어떤 모습이었냐고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 말든 간에 신경 안 쓰고 예수님 앞에서 하인들을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 잘 들어 너희들, 이제부터 이분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인들에게 돌에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세요. 갖다 부었더니 퍼다가 주세요. 갖다 퍼다 주었더니 글쎄 그 물이요 엄청나게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고 있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루신 기적과 이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한테 주느니 아예 내가 걔한테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니 오늘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인이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딸을 고쳐야 돼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요.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왔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주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설명해 놓은 마태복음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자야,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이죠,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참된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보다도 여러분 더 간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절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라고요.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마리아 여자야! 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기분 나빠서 그냥 휙 나가버렸으면 그 집에서는 절대 기적이 안 일어나요. 오늘 이 가난한 여자에게도요, 자녀의 떡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했을 때 오늘 여자가 나를 그렇게 모욕하시냐고,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냐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심이 되어가지고 삐져가지고 집에 돌아가 버렸으면 오늘 이 여자는 자기 딸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요 이 여인처럼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참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느냐?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참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생활이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이냐고 하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 여자가 말이죠, 희생하고 낮아져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린다고 하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도요, 그렇게 희생하고 여러분도 낮아져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주님이 하신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것이 또 이제 한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3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이 가나안 여자 만나서 이제 딸 귀신 나가게 하고 하셨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주님이 거기를 떠나서 이제는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를 거쳐서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데가라고 하는 건 숫자로 열이에요. 열. 데가 숫자로 열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볼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시티, 도시예요. 도시. 그래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합치면 무슨 말이에요? 10개하고 도시, 이게 뭐예요? 10개의 도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데가볼리를 거쳐서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쌍둥이를 지나갔다 이게 아니고요, 10개의 도시들을 두루 거치면서 주님은 어디로 오셨다? 갈릴리로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주님께서 갈릴리에 딱 들어오셨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고 하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안수한다는 게 뭡니까? 안수한다는 것은요,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자, 그거는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고쳐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늘 이 한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함을 듣고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고 하면 그 사람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 사람을 치료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치료합니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그 다음에 주님이 침을 퇴퇴 뱉어갖고 말이죠, 그 침 뱉은 손을 갖다가 그 사람의 혀를 잡아가지고 그 손을 막 만지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외치셨대요. 그랬더니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 열려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그 사람의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그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고 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31절부터 37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요,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이적이신데요, 근데 이 말씀은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진짜 있었던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짜였을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이 사건은 진짜 있었던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마가가 만들어낸 얘기일까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마가는 예수님이 있었던 일만 그대로 기록한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 이야기가 안 나올까요? 지금 귀 먹고 입 벙어리를 주님이 그냥 에파다 해가지고 입을 팍 열어주셨다는데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것이 다른 데는 안 나오냐는 거예요.
왜 이 마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나오고 있을까?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책들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병을 고치시고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은 간단해요. 누가 말이죠, 다리가 아파갖고 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야, 너 걷고 싶어? 아, 예, 걷고 싶은데요. 너 내 말 믿어? 예, 믿는데요. 그럼 가. 그럼 이 사람이 집에 가거든. 이렇게 그냥 걸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예,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였어요. 다 그렇게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은 그냥 물어봐요. 너 나을 수 있어? 라고 물어봐서 예, 믿습니다. 그럼 그래, 이 들 것도 들고 집에 가. 그러잖아요. 그럼 일어나서 들고 집에 간다고요. 나음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사건을 가만히 바라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 사람을 들고 갔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지금 행하는 걸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이 자기의 손을 그 사람이 귀 속에 집어넣질 않나?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 묻은 거를 그 사람이 혀에 다 대질 않나? 그렇죠? 또 예수님이 말이죠,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엘리엘리 라마, 이건 아니지? 수굴당당 숭당당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거 그냥 에파타 막 이렇게 하시고 말이죠. 막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생각을 할 때, 이거는 조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이시지만 분명히 맞기는 맞지만은 조금 이거는 좀 질이 떨어진다. 왜냐고 하면 그 시대에, 그 당시 로마와 헬라 사회에 유행했던 마술사들과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병을 고치신다면 이거 예수님의 격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다른 마태라든지 누가라든지 요한은 이 말씀을 빼버린 거예요. 안 기록한 거예요. 근데 마가는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마가는 오늘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요 사실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당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다 눈을 가지고 뭔가를 볼 수는 있었고, 사람들은 뭔가 다 들을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었고, 듣기는 들어도 진정 듣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들이 뭔가 입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전할 수 없는, 혀가 굳어버려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분명히 그들 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가서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입이 굳어버렸어요. 전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귀먹고 말 더듬는 자처럼 입이 동하여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비록 내가 이방인이었고 비록 내가 쓸모없는 자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에게 그의 모든 소원을 다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비록 기먹은 자요, 말 더듬는 자요, 정말 우리의 혀가 동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 중요한 것은요, 오늘 주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말씀 한마디 하시면 끝났을 텐데, 그러면은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 예수님이 왜 이상하게 그거를 고치셔갖고 말이지 다른 사람들은 기록하지도 않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과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은혜를 더집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은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는요, 그것이 뭐가 옳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에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7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맥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자, 귀가 어떻게 했다고요? 열리고, 그 다음에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열리고 풀려 분명하여 졌더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열리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자, 여러분, 오늘 말이죠,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냐고 하면 주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기는 뭔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듣고 깨달았다면, 그런 말씀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느냐? 누가 뭐래도 여러분 나가서 증거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도요, 열리고 풀어주셔서 분명히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뭐냐고 하면 아들을 서로 막 잡아먹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 밖에 있었던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어요. 문둥병자 4명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성 밖에 살고 있다가 아유, 죽느니 그냥 가서 우리 아람 군대 가서 얻어먹거나 죽자 하고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사방에 쌓여있는 신령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요, 군사는 한 명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막 그걸 갖다가 마음껏 먹다가 말이죠,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사마리아 성 속에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 4사람의 문둥병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혀가 풀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뭔가 분명하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삶 속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날에
우리는 침묵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린다면 아마도 우리에게 벌이 미칠 것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너무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가봐야지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오늘 많이 피곤하니 내가 내일 첫 시간에 가서 알려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내일로 미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요, 열리고 풀리고 분명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한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내가 헌신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직분 잘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나가서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절반의 충성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일, 비록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는 열리고 풀려서 분명해졌다. 여러분, 나가 증거하십시오. 나가 전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안 풀리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죽을 지경입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 열리고 풀리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